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113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1절부터 24절까지 읽읍시다. 신약성경 113쪽이에요.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목을 나에게 주소서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 후 몇 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니라.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린 후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궁핍하게 되네.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거부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판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를 대적하여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들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겨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어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잊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존재였더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입으로는 주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상 숭배가 절에 가서 이렇게 어떤 형상에게 절을 하고 그러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이 영어 성경에 만몬이거든요. 맘몬신이란 말이에요. 맘몬신.
재물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종교에 있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오다가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녀버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복을 줘서가 아니라 마귀가 재물의 신이 하나님의 신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 재물의 신에게 빠져서 그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혹간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망하는 사람도 또 있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사람을 아주 사랑하시면은 또 돌아오게 하시느라고 징계의 채찍을 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징계의 채찍을 맞는 자가 더 복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도 사랑하는 자에게 성경에서는 초다를 매를 많이 주어라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버릇없이 키워버리면은 그 애가 바르게 자라지를 않는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한문 그 서당이죠. 그때는 뭐 학교가 초등학교 정도, 시골에는 초등학교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오면은 이제 한문 서당을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거기에 서당에서는 공부를 잘 않고 말썽을 일으키면 훈장 선생님이 종아리 걷어라 하고 종아리를 막 때렸어요. 훈장 선생님도 때렸고 집에 오면 아버지도 때렸고 저도 옛날에 제 동생들을 종아리 때린 적이 있어요. 저도 또 종아리 맞아본 적이 있어요. 언젠간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좀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바른 말을 제가 했죠. 아마 10한 5, 6세 정도 됐을 때가 같아요. 6, 7세 됐을까 하여튼 그랬을 때 옳은 바른 말을 했더니 야 이놈 바른 말이 대답이야.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진짜 할 말을 한 거거든요. 아버지도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하시는데 좀 부당한 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반발을 했더니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 걷어. 그래서 종아리를 걷었지요. 뭐 이를 악물고 아픈 척도 안 했어요. 종아리 밑에 때리시더라고요. 뭐 때리거나 말거나 하여튼 아프지만은 움찔대지도 않았어. 악에 붙여서 독이 맞춰서 이를 악물고 그냥 버텼어요. 근데 때리고 나서 내가 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시더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들 종아리를 때렸으니 자기가 잘못한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닦는 걸 보니까 내 눈에서도 그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아버지도 잘못하신 건 아시지만 아들이 어른한테 이제 말대답을 하니까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느라고 때리셨구나. 그러면서 근데 맞는 사람은 아파서 울지만은 때리는 부모는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많이 주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잠언서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는 교훈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군사부 일체다 그랬어요. 나라의 임금과 또 학교의 스승과 집의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나라의 임금이 죽어도 3년상은 있고, 스승이 죽어도 3년상을 있고, 부모가 죽어도 3년상을 입는다. 그런 말이 실제로 옛날에 또 그랬어요. 옛날에는 왕을 나라님이라고 했어요. 나라님이 사고하시면,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부흥하셨다. 죽을 부흥자가 있어요. 한자로. 부흥하셨다. 그래서 온 국민이 3년상을 입는 그런 제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못하면은 책망의 말씀도 계신 것이고, 부모들도 자녀를 잘못하면은 책망해서 바로 가르쳐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 또 교회에서도 형제자매가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책망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서 옳은 길로 옳은 믿음을 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는 책망의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저도 그 전에 한때는 책망에 잘못하면은 성경대로 한다고 책망의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책망받을 짓을 한 사람들은 다 자기 길로 돌아서고 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서 이건 이제 책망만 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은 책망의 말을 별로 덜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올 때는 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비유나 맞추는 그런 설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또 싫어하는 영혼도 불쌍한 영혼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러 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것이지, 목사의 어떤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를 보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와라. 목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목사도 사람이다. 목사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를 모델 삼았다가 목사가 잘못하는 걸 보면 에이 뭐 목사가 저래 하고 신앙을 접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말라 이거. 목사일수록 죄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감사가 많은 거예요. 감사가 많을수록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큰 구원을 그냥 나만 받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목회가 아니고 그것은 싹군 목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얻지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몇 번씩 들으신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역 성경에 따르면은 탕자의 돌아옴, 탕자의 말씀이다, 탕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제목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지만은 비유 속에 실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재산을 상속할 재산이 내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미리 좀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주지 말고 미리 내 목을 주십시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어차피 내가 내 몫을 따로 떼놓은 게 있으니까 미리 가져가라. 줬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색 잡기에 놀아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됐던 거예요. 죄인들은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술 먹는데 돈 쓰고 여색에 돈 쓰고 그것은 부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방탕은, 노름꾼은 아무리 노름 미천 대접해야 결국은 잃는 거예요. 그래서 노름꾼 치고 도박꾼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다 거지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죄를 짓는 일이거든요. 주색 잡기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개천도서에 죄인들은 재산을 낭비하고 산다 그랬어요. 낭비력이 심한 거예요.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우리 전도서 9장 구약성경 전 전도서 9장 18절입니다. 851페이지예요. 구약성경. 다들 찾으세요. 시작. 지혜는 전쟁의 무기들보다 나으나 한 죄인이 많은 사람 것을 파괴하느니라. 한 죄인이 많은 사람 것을 다 없애버린다 이건. 전쟁할 때 지혜스러운 것이 무기들보다 낫다 이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지혜가 없으면은 지혜롭게 무기를 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죄인은 좋은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죄인은 낭비가 심한 거예요. 낭비를 많이 하다 보면 죄를 많이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또 마침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살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 종살이를 하게 되어서 이제 종으로 살았는데 머슴 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머슴이 없죠. 지금은 어디 남의 회사에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게 머슴이요. 옛날로 말하면.
이제 종업원이죠. 근데 요즘은 그 종업원이 오히려 진노로 타려고 그러죠. 이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으로 들어갔는데,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제 들판으로 내보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지가 먹는 그 껍질들로, 곡식 껍질들로 배를 채우고자, 돼지는 우리 지금은 돼지 사료나 소 사료가 따로 나오지만, 이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돼지나 이런 것은 뭐예요? 겨 있죠. 방앗간에서 이제 보리나 쌀을 벼를 찌면은 겨가 나와요. 그러면 겉껍질 겨는 아니고 이제 속껍질에 고운 겨를 곡식의 껍질이죠. 그걸 겨라고 그래요. 그거를 돼지 부적물에다가 타서 주면은 그거를 꿀꿀꿀꿀 하면서 잘 먹었어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이게 곡식 껍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쥐엄열매라고 해서 쥐엄열매. 쥐엄열매는 껍질만 있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쥐엄나무가 있는데 쥐엄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맹이가 없어 껍질만 있고, 우리나라도 어떤 등나무 비슷한 데 가면 이렇게 생긴 게 많이 열렸는데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그거 돼지 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쥐엄열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알맹이가 없잖아요. 껍질만 있지. 이거를 돼지가 이제 마르기 전에는 좀 이제 우리나라 강낭콩 껍질처럼 부들부들 하죠. 그거 이제 돼지가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도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먹는 그 쥐엄열매를 같이 먹었다 이겁니다. 뭐 참 돼지 먹는 그런 짐승이 먹는 그런 음식을 종살이하면서 먹고 살았다. 그걸로 먹으니까 허기가 굶어 죽지는 않지만 배가 부를까요? 배가 고플까요?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배를 채우고 16절에 보면 곡식 껍질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것만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런. 곡식 껍질까지도 돼지 먹을 건 있으면은 그 탕자 먹을 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 먹을 건. 이 둘째 아들은 전형적인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나와버렸잖아요. 주목을 받아가지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난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슬하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자기 아버지 없이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이나 즐기고 술 먹고 세상 친구들과만 어울리고 세상에 낙을 두고 살다 보니까 뭐요? 속이 허전해. 그 속이 허전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요즘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강아지나 안고 댕겨. 속이 허전하고. 어디 사랑을 받은 게 없어.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게 없으니까 강아지를 안고 댕기면서. 왜? 강아지한테 엄마다 하면서 자식 새끼 낳아서 키워서 어느 정도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벌써 부모 말 안 듣기 시작해. 이렇게 자식에게서 벌써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쏟으려고 하는데 그 자식이 마음을 안 받아줘. 엄마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다 갖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언가 그 마음을 다른 데 쏟아야지 돼. 의지해야지 돼. 그러니까 늘 마음이 공허해.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이제 그 산책을 좀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여튼 뭐 10명에 하나가 들려나 둘이 들려나 하여튼 강아지 끌고 다니는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무지하게 많아. 네? 그걸 보면서 저 속이 얼마나 허전해서 저 짐승에게 마음을 주고 짐승에게 위로를 받을까. 저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 속이 항상 허전한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자, 에스겔서 7장 보세요. 구약성경 겔. (7장 19절) 10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 19절.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은을 길거리들에 던질 것이요 자기들의 금도 버릴 것이라. 그들의 은과 금이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것들이 그들의 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창자를 채우지 못하리니 이는 그것이 그들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요? 그것들이 그들의 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금과 은이 돈 가지고서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하려면은 구원을 받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또 재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 재물을 사용하니까 헛된 데 쓰지 않고 가볍게 쓰니까 뭐요? 그 영혼이 만족한 거예요.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주색잡기에다가 써버리면 만족이 못 느껴.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영혼이 영육간에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근데 죄인으로 살면서 는 만족이 없다 이겁니다. 권력을 가졌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져. 대통령이 되면은 만족할 것 같으죠? 대통령이 되면은 더 근심덩어리예요. 물론 대통령 말 한마디가 다 실행에 옮겨지지만은 그것이 다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게는 그런 불안이 없다 이겁니다. 이 탕자 둘째 아들은 만족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죄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와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4 구약성경. 누구든지 오랍니다. 누구든지. 9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5장 1절에서 3절까지. 죄인들 오라 이겁니다. 목마른 자가 죄인이에요. 죄가 많으면 애가 타거든요. 애가 타면 목마른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타요. 애가 타면. 시작. 오호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즙과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내 혼이 살 것이요 또 내가 너희와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 속해 있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포도즙과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피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헛된 돈을 낭비하느냐. 돈을 갖다가 헛된 데로 쓴다 이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 수고는 수고만 하지 다 헛되다 이런. 그러니까 헛수고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다 헛수고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차라리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것이 그에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마지막이라도 노년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가면은 그것은 큰 복입니다. 그거에서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돈을 다 쓰면서 세상에 살았지만은 자기 허기 하나, 배고픔 하나 채우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살더라고요. 죄인으로 살면은 늘 마음에 만족이 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 먹는 그 음식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고향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 생각이 난 거예요. 고향. 그래서 정신이 딱 들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우리 아버지 집엔 일꾼들도 많이 품꾼들이 많아.
품꾼들도 배 안 고프게 사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은 나는 굶어 죽네 나와서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만 또 못하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이 아니라 5장 예수님이 8가지 복을 8복을 말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 없는 가난한 자도 복이 있지만은 가난이지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꽉 찬 사람, 자기 의로 꽉 찬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아는 것도 많아. 가진 것도 많아. 나는 부러울 것이 없어. 이런 것이 부자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 왜 내 마음은 한쪽에 텅 비었을까?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왜 진정한 나의 기쁨이 없을까? 즐거움이 없을까? 만족이 없을까? 이게 가난한 자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우리 집에 일꾼들은 배 안 걸고 사는데 나는 굶어 죽게 생겼네. 에이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풋발이 해도 배는 골치 않겠지. 하고서 이때 아버지 집으로 고향집으로 찾아가는 거 18절에. 그러면서 18절 보면은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을 대적해서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나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의 단어가 영어로 repent, 돌이킨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회개하시오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내가 오늘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라고 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곧 구원받는 것이 회개라 이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예배당에만 왔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50% 회개는 돼요.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왔으니까 50% 회개는 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아야 완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은 용서는 내가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정 어린 자복을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19절에 오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처럼 종으로 그냥 써주십시오. 총으로 써달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철저히 자기의 죄를 뉘우친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로 살 자격이 없어요. 그냥 저 품꾼들, 종들처럼 그냥 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차라리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천년 사는 것보다 주님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뜰에서. 시편 84편 찾아보세요. 시편. (10절) 찾아보세요. 10절 761페이지예요. 구약성경 84편 10절. 내가 이 땅에서 천년을 왕노릇 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거예요. 761페이지 구약성경. 시작. 이는 주님의 뜰에서 하루가 천날보다 더 나으니 사악한 자의 장막들에서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서 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뜰에서 하루 사는 것이 낫지, 이 땅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차라리 더 낫겠다. 자기 죄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자기 죄를 한번 쯤은 이렇게 깨닫고 자기를 한번 살펴보고,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자입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탐낼 수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서 문지기라도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내 집이 하나님 나라에 뭐 99칸 집입니까? 큰 기와집입니까? 종교인들 뭐 입신이라는 걸 해서 하늘나라를 가보니까 자기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99칸짜리 기와집 있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자기 집을 짓다가 중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완성을 못하고. 완전히 못 믿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에이, 내가 세상에 떠돌면서 이렇게 배고프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똑같이 머슴살이를 해도 배는 걸지 않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부터 둘째 아들을 못 믿어서, 못 잊어서 이 이놈이 언제 들어오나 하고 날마다 문 밖에 나와서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 멀리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집을 향해서 어슬렁 힘차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맥이 탁 빠져가지고 겨우겨우 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멀리서 걸음걸이만 봐도 저것이 내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저 멀리 오는 것을 보고서 쫓아가서 그냥 그 목을 껴안고 20절에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이놈아 왜 인제 오느냐 하고 목을 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그전에는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오히려 재산을 나눠달라고 땡깡을 부렸어. 이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아버지 눈앞에 죄를 지었사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저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아들 노릇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얘들아 어서 가서 좋은 옷 가져와. 그리고서는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끼워주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리고서 그걸로 끝이 아니야. 거기다가 소까지 잡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거예요. 내 아들 잊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잔치하자. 그냥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둘째 아들은, 집 나간 아들은 죄인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집 나간 탕자라고 그랬죠? 탕자가 돌아왔어.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문에서, 문 밖에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4절 보세요. 4절. 누가복음 15장 4절.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만약 그가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그것을 자기 어깨 위에 메고 기뻐하면서 그가 집에 돌아와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는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기 때문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사람들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100마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그 한 마리를 잊어버리니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서 그 온 들판을 헤매다가 한 마리 양을 찾으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어깨다 메고 들어와서 기뻐하면서 들어와서 이웃 사람들 불러놓고 나 잊어버렸던 양 찾았어 하고 기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99마리 양보다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양에 이게 더 애착을 두는 것이 양의 주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젊은 형제자매들은 모를 거예요. 아들, 딸을 다 여기살이 시켰어요. 시집장가 보냈어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은 마음이 놓여. 걱정을 안 해. 근데 좀 잘 못 사는 사람은 걱정이 돼. 부모로서.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 부모들한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들 마음에 있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보다는 저 밖에 있는 한 마리 잊어버린 양을에게 더 하나님은 그걸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와서 구원받았으면은 마음 놓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됐다. 너는 이제 됐다. 너는 성공했다. 하고서 그거 이제 놔두는 거예요. 들에 놔둬서 그냥 이렇게 풀 뜯어먹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양은 어디 가서 이리에게 물려가지는 않을까, 사냥꾼에게 잡혀가지는 않을까 해서 막 그냥 찾아다니다가 찾으면은 기뻐서 돌아온다.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 집을 다시 찾아서 돌아온 그것이 탕자의 회개, 돌이킴. 그러니까 뭐요? 그 사람에게 나가서 옷을 입혀줘요. 첫 번째. 네? 가장 좋은 옷이 구원의 옷이에요. 옷을 가져다가 옷을 입혀줬다 이겁니다. 구원의 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우리가 그 만드는 옷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야 59장 한번 찾아보세요. 923페이지. 우리가 만들어 입는 옷은 구원의 옷이 될 수가 없어. 59장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의 짠 것으로는 옷이 될 수 없을 것이요. 그들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들의 손에는 강포한 행색이 있고 그들의 짠 것으로는 옷이 될 수 없다. 짠 것은 뭐예요? 별을 짜려면 내가 움직여서 배를 짜야 하잖아요. 내 행위잖아요. 행동이잖아요. 내 행동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들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행위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죄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로는 안 되니까 내가 구원의 옷을 입혀줄게 하고 이사야 61장에 또 써놨어요. 자, 10절 보세요. 61장 10절. 시작.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들로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내가 짠 것으로는 옷이 될 수가 없고 내 행위로는 죄를 가리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악을 가리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하고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주실 것이고가 아니라 주셨고 완료형. 또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나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내 겉옷을 의의 옷으로 입혀줬어.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나 다른 사람들 눈에 의의 옷으로 입혀줬으니까 의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인이요? 의인이요? 무슨 옷 입었어요? 의의 옷 입었으니까 의인이죠? 그럼 의의 옷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빨간 신학성경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3장 27절. 응? 3장 27절 신학성경 281페이지. 시작.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니. 자 보세요.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란 말이요. 뭐요? 구원의 옷. 예수님이 구원의 옷이에요. 내 행위가 구원의 옷이 아니고 내 행위로는, 짠 것으로는, 내가 짜서 입은 옷으로는 죄악을 가릴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입혀주는 구원의 옷은 죄악을 가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요, 죄인이요.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고 죄인이요 그래.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거에 한 가지가 틀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종이 한 장 사이에요. 뭐 그렇게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준 것을 믿고 나는 내 행위를 보면은 안 돼. 행위를 보면, 아니 한 목사도 내 행위를 보면 천국 못 가. 행위로는. 행위는 여러분들보다 더 죄가 많어. 한 목사는 욕도 잘해. 운전하고 가다가 뭐 스쳐지면 막 욕도 해. 내가 언제 박정욱 장로님 뒤에 태우고 가다가 차가 앞에서 확 가서 욕을 했더니만 깍깍깍 웃으며 아니 그 목사님도 욕하시네. 그게 구원받은 증거요 그랬지. 이게 목사도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한 거죠. 근데 오늘날 목사들, 어떤 목사들은 교인들 보는 데서 화장실도 안 간대. 거룩한 척 하느라. 목사는 똥도 안 싸?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요. 성도들 보는 데서는 화장실도 가지 말아라. 방귀도 끼지 말아라. 거룩한 척 하느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가 주일학교 학생 보는데 화장실 갔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야, 목사님도 화장실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살기. 물론 목사의 행동이 좀 거룩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좀 그걸된 거 사는 것은 당연해야지요. 역시 목사님이네 이 소리를 들어야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식을 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방귀도 안 끼고 똥도 안 싸는 것처럼
가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어떤 목사는 목사들끼리 모여도 같이 목욕도 안 해. 그런 분을 내가 알아요. 목사들끼리 그럼 갔을 때 같이 뻘거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뭐 어때? 에? 남자끼리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자기 몸을 안 보이려고 따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가식이에요. 친구들끼리도 목욕탕을 같이 가면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부자 간에도 목욕탕을 같이 가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좀 부러워한 것이 그 전에 하나, 젊었을 때 지금은 집에 뭐 목욕탕이 다 딸려, 2개, 3개씩 딸려 있지만 예전에는 목욕탕이 없었잖아요. 단독주택에도 목욕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탕을 다 가요. 그러면 그 남탕에는 남자들은 아들을 데리고 와, 딸은 못 데리고 오죠. 딸은 엄마가 데리고 와. 그러면은 그 아들 데리고 와서 목욕을 딱 시켜주고 얼굴이 익어가지고 뻘겋게 그렇게 이뻐. 그거 한 가지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아들이라서 하기보다 그렇게 이쁘더라고, 보기가. 아들이라는 부러움 때문이 아니라, 참 애들은 어렸을 때 귀엽잖아, 저 준우만 한 거. 우리 민혁이, 준우 좀 데리고 대화중탕 좀 가봐. 얼마나 이쁜가.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탕자를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줬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반지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증표요. 그래서 결혼 반지, 약혼 반지 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지를 껴줬는데 무슨 반지를 껴줬어요? 무슨 반지? 성령의 반지를 껴줬어. 성령으로 인쳐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가락지를 껴주면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언약의 반지를 껴주듯이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쳐버렸어. 너는 내 것이다. 아주 도장, 인감을 팍 내놔버렸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13절 285페이지 신약성경. 이게 성령의 가락지요.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음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약속의 반지,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도장 콱 찍어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요, 땅을 사요, 등기 낼 때 인감도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인감도장 콱 찍어서 등기를 탁, 인감도장이 들어가야 등기가 나와요. 등기가 탁 내놓으면 누가 뺏어가, 못 뺏어가? 못 뺏어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서 약속의 반지, 언약의 반지, 성령의 반지로 아주 인감 팍 내놔버렸어.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못 뺏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걱정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아들이 들어오니까 나가서 화랑방탕에 죄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고 반지 껴주시고 입 맞추고 너는 내 아들이다. 잘 왔다. 하고 뭐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어 잡았어. 그리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어. 집 나가 잊어버렸던 아들 찾았어. 하고 잔치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거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교회 안으로 진정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셔요. 잃어버렸다 찾았기 때문이라 24절에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참 뭐 숫자는 별로 많지 않지만 뭐 나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참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요. 저 못하러 왔어 하고 네? 또 나가기를 바래요. 자, 우리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 살아온 쳐놓고 해서 뭐하지만 우리 한상학 형제 오래간만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기뻐 승질나. 기뻐 승질나. 다 기쁘죠? 네. 자, 우리 김병돈 노자매님, 우리 작은 어머님 또 이렇게 잘 교회 몇 주간 안 나오시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 기쁘죠? 네? 한 명원이 돌아오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기뻐해요? 하늘에서도 기뻐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99사람보다 더 하나님 기뻐. 한 사람 구원할 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다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사람들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들이 또 어느 날 다 각각 구원받은 날이 있죠? 그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 99사람보다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돌아오면 또 나한테 기뻐하듯이 하나님 또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다 10사람을 내놨는데 10사람을 나눴는데 9사람은 잘 사는데 한 사람이 못 살아.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9사람 때문에 편한데. 근데 그 한 사람이 이제 아주 잘 살면은 부모의 마음은 편안하게 이제 나는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은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 중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언제 올래? 돌아와라. 언제 돌아올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고 구원을 못 시킨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분을 빨리 구원시키세요, 여러분들. 잊어버린 양 되게 하지 마라. 그 양을 잊어버리면 그 잊어버린 양은 들판에서 헤매다가 짐승에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물의 왕국 많이 보시죠? 보면은 뭐요? 맨 뒤에 처진 놈 물려가. 잊어버린 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탕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탕자에게 이런 죄인을 위해서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구원의 잔치. 그 송아지가 누군지 아세요? 살찐 송아지가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잔치를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돌아온 탕자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야지 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구원받은 죄인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더러운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늘 문을 여시고 또 돌아오면은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주님의 어린 양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